계약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사는 건 다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 힘든 거고 지나가면 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나 오늘 너무 아침에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에 와가지고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떻게 하다 얻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말씀 묵상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있는 114페이지에 있는 제 성경은 그렇고요.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영과를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거기서 억눌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은 잘 못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사람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체제나 그 시스템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성세대가 어떤 말인지 아세요? 길들여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원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라고 있는 상의 모습 중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으로 치면 저는 참 더럽게 철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쓸데없는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혀 알지 못한 어떤 한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죄송하다고 쓰고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주도 이제 월화수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벌인 친구가 제 한참 후배 되는 친구인데 일을 벌이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면 일이 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얘는 전형적인 케이스. 하나님 나라 베이킹 파우더지. 일을 하면 막 계속 늘어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 미자립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나 딱 올렸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참 음향 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음향 업체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오겠다고. 그럼 그냥 무태서 오면 차 몰고 저기 바다 가가지고 바다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만, 실제 비용만 한 70만원 정도 드는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사장님하고 오퍼레이팅 하신 분이 오시고요. 또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조명업체, 그다지 조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시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막 거기다가 막 강사들이 서로 오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뭐 거의 뭐 코스타를 2번 할 정도의 강사들이 모이고 학생들 숫자나 강사 숫자가 거의 비등한 최고급 교육의 인재의 산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골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정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지요. 근데 참 저희들이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빨리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학생 한 명이 있는데 한 여학생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늘 그렇다는 마음을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여학생한테 더 이뻐. 누구보다 더 이쁜 게 아니라 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
그걸로 승부를 거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네 앞머리 누가 잘랐니? 이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잘랐다. 절교를 해라. 이거 진짜 너한테 대한 인생에 대한 테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정리를 하면서 야, 앞머리만 조금 있어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뭐 애들이 뭐 질문하는 거 뭐 애들 질문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 첫사랑 얘기해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쭉 앉아 있다가 그 학생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전에 또 그 듀오 뭐 이렇게 그 커플로 나 노래 부르는 거 이문세 아저씨가 예전에 한번 불렀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반주팀도 또 너무 잘하는 팀이라 자 그 학생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진짜 나 한번 여자애들 중에서 나 진짜 이쁜 사랑 뭐 공유 같은 사랑은 못 돼도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막 가슴 뛰는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과감하게 한번 일어나라고 내가 너 불러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소녀를 불러준 거예요. F 코드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프로는 이러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좋은 말 올렸을 땐 좋아요가 그렇게 없더니 노래 하나 불렀더니 막 300개 400개 막 좋아요 댓글이 달리는데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달리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앞뒤 전문 없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 제가 뒷조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클래식한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 길들여진다는 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해야 될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될지. 저는 갑자기요, 교회에서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라는 댓글을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 밖에서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후끈후끈한 사람이 아니라 밖을 나가서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제가 어제 좀 실수를 크게 한번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찬양 집회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좀 잘 나간다는 찬양팀들하고 콜라보를 이렇게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감각 있게 그 팀이 있는 그런 앨범에서 있는 노래들을 좀 이렇게 드러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어제 이제 마커스라는 팀하고 이제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그 하나님 나라의 뭐 비틀스 뭐 이렇게 요즘 한참 뭐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저도 이렇게 잘 못 만났었거든요. 빨리 와 빨리. 아이고 강남에서 오느라고 고생했네. 아이고 또 친구들 데려왔구나. 이제 같이 했는데 보니까 와 거기다가 지방에 내려왔는데 이제 보통 보면 지방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메인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서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날 한부영 씨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뭘 젠장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너네들 아는 게 뭐니? 공부, 영어, 그 다음에 오직 주님 뭐 이런 것만 알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랑 목사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찬양인도를 쫙 하더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날 격리를 시키는 거야. 대기실에 계시라고 이러면서 난 같이 나도 이제 보고 싶고 찬양도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난 뒤에서 이제 듣기만 하다가 예배 시간 이제 설교하기 직전에 딱 들어가라고 하는. 제가 이번 주에 꽂힌 찬양이 하나 있거든. 우리 이제 알 텐데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이 그 마커스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찬양을 하겠냐? 그러면 이제 뭐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노래 정도 불러주거나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해주면 또 마커스가 또 얼마나 흥이 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밤이나 낮이나 악보도 몰라가지고 한부영 씨가 악보를 복사를 내가지고 옆에서 따라 악보 보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그러나 꿋꿋하게 기가 막혔었던 말이죠. 나는 내 길을 간다. 끝까지 부르고 기도에 인도하고 딱 내려왔더니 갑자기 주님은 산 같아서 노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좀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뭐 두 번 볼 거 아니고 이러니까요. 길들여진다는 거. 누군가에게 옷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게 길들여진다는 거. 저는 주일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집에 옷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 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동을 배우거나 노래를 배울 때에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지요. 그죠? 룰이 있습니다. 그
그러나 그 룰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노래를 부르면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기교만 배우는 것 같아요. 꺾기라든지 갑자기 애드립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자유롭게 나와야 될 어떤 것이지,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노래를 배우면 사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리를 질렀지만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죠. 파라오의 억압 중에서도 길들여진 인생이 있었고, 길들여진 가치관이 있었고, 길들여진 내면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길들여집니다. 언론을 통해서 길들여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에서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지나다 보면 친구들이 온통 하는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학교 개학하자마자 우리 교회 모이면, 아마 오늘 소그룹 모임하면 우리 학교 급식은 완전히 뭐 개밥이야, 아니면 뭐 이래저래 이런 얘기하거나, 뭐 여학생들 중에 와 우리 반의 남자애들은 정말 강판에 다 갈아버리고 싶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학교에는 아이들 얼굴이 진짜 지금 AI야, 구제액이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아마 그런저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 교회가 좀 독특해요.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교회인 듯 아닌 듯 늘 저한테 묻는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광교 푸른 교회가 어디 있냐고. 왜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뭐 뒤졌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졌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가세요. 왜 우리 교회 꾸역꾸역 찾아오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오면 뭐 찬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 오겠다고 방송국에서 한번 찾아오겠다고 제가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냐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니멀리즘이다. 찬양도 잘할 수 있지만 극도의 정적,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많지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그 부조화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피카소적 예술 세계 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어떤 균형과 대칭의 아름다움의 조화. 이야, 이런 표현 끝내주지 않니? 이런 게 바로 오자마자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뭐지? 이런 느낌을 끊임없이 차 안에다가 집에 가서 할 수 없는 영적 찝찝함을 안고 가는 것이 바로 광교 푸른교회 예배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더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소재를 부렸는데 못 알아듣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치요? 언제 예배 드리지? 심지어 이재건 목사님도 강사로 쫓아와가지고 근데 개회 예배는 언제 드리냐고. 이미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올 때까지 그 찝찝함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끝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른 집회는 알 수 없는 부담감 속에서 울고 끝나버리지만, 이제 끝나고 났더니 마음속에 너무 큰 짐이, 내가 살아가야 될 예배에 대한 짐을 줬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몇 번 천번이고 너무너무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디톡스 되는 것, 제독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파라오는 억압을 주고 힘도 없고 고난만 계속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참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들어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좌파의 수장격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봤던 미국 자본주의의 천박한 기독교, 이상한 기독교, 뭐 기도하면 병 낫고 뭐 잘되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계시는 소수자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좌장격, 그러니까 이무식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같은 분이 누구시냐니까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좀 더 센 분이 한 분 계시죠. 로널드 사이드라고 가보시면 와, 이런 분이 계시구나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월트 브루그만이 썼던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죠. 여러분, 불온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항, 개혁 이런 말하면 별로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뭐냐?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안식이 없는 세상, 불안과 끊임없는 공포와 억눌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안식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동안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학교를 가는 게 정말 의미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어떠세요? 진짜 공부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와, 오늘도 이런 진리를 깨달았네? 영어에 미완료가 있다니, 뭐라고 뭐 분사가, 이야, 이 아름다운 단어를 보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치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야, 인수분해가 이런 거였구나. 와, 삼각함수에 저 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균형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문학의 모든 걸 보면서 시를 얘기하고,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첫 학기 시작되면 요즘 어때요? 제가 하도 요즘 교과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첫 번째는 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를 하면서 막 시를 탁 읊자마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름 걸음걸음 노인 그 꽃 살뿐히 잘 절여갈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김소월적 상상력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게 G.O.D라는 팀이죠. 우리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못 살아가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콜라보가 이루어진 한국적 정서의 안을 가지고 그걸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만든 게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가 기가 막히네. 이번에 댓글 다신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정서가 있지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씩 아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여기로 와야 되나? 내가 왜 학교가 다녀야 되지? 대학생들 전공이라고 했는데 전공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아, 전공이 맞지 않다는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시죠. 학을 지냈는데 뒤돌아 서긴 힘이 좋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엄마한테 엄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창피하고 쪽팔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원해서 간 거야. 네가 원해서 했다고. 어떤 느낌이죠? 갑자기 이런 거지. 뭐 염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색깔 하면 이쁘겠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가끔씩 원장님이 말릴 때 같잖아. 이거보다 이게 나을 거야. 아니라고. 이거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 이게 막 바퀴벌레에다가 막 가발 씌운 느낌이 들면서 가까울 때 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을 만날 때 참 힘들지. 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무슨 가치를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의미도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았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기쁨이 없었고 왜 그렇게 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보이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구와 억압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집집마다 파라오가 하나 있지요? 그지요?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인지? 보통은 남자이기보다는 여자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완벽한 정보력과 여러분들을 향한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는 종이를 딱 들고 나서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가라. 오늘 몇 시까지 어디를 가라 말씀하시면 예 사장님 이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오늘 갔다 왔니?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밥 처먹어 그럼 네 이러면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빨리 씻고 여러분 기가 막힌 또 다른 파라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지요. 그지요? 너무 상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그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어제까지 설교를 1월달, 2월달 토탈 다 해가지고 95번을 했습니다. 무진장 열심히 했지요. 오늘 마지막 집회가 2번 남아있고요. 이틀 쉬고 봄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틀이라도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요즘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2월 달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삶의 모티베이션을 주더라고. 여보 집을 알아봤더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그때 또 결단하는 거죠. 하필 전화가 왔습니다. 집회를 와줄 수 있냐고.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장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매들도 어떠세요? 이뻐져야 되겠다는 걸 거울을 볼 때마다 각오를 하죠. 하나님을 돕는 행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실 공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AS적 반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리콜을 요청해서나 응답 없는 현대장차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드신 것 같고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전 세계에 몇 명 되겠습니까? 참 지치고 힘들죠. 누구에게나 그런 길들여짐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어떠세요? 우리 대학생들 어떠세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실수로 올백 맞은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있죠, 그죠?
참에 지나보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왜 그랬을까요? 쓸데없이 엄마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씨앗된 수많은 억압들, 엄마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 집에 영재가 나셨네, 영재가 서울대 가겠네, 관악산 밑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크게 싫고 짜증이 나면서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첫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들. 손 내려보세요. 가끔씩 둘째들한테 잔소리할 때 있죠. 그럼 깜짝 놀라죠. 어디서 많이 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씻으라고, 빨리 하라고. 아, 방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싫어했던 수많은 반응들이 무의식적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말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억압되는 것이 학습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학습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10가지,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디톡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데 좀 제가 난센스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파라오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10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눈 돌리면 눈깔이 뽑아버릴 거야, 우상을 만들어봐 이 새끼 아주 그냥 갈비뼈 뽑아 침을 질고 네 창작거나 줄넘기를 할 거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서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전세에서 이런 게 없어.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까지 일어나서 여기를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목사 강원도입니다. 아유, 얘기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 중학교 1학년 애가 우리 푸른교회 와서 너무 재밌다. 두 가지가 좋았다. 설교도 너무 재밌고 간식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투채널로 지나가는 거야. 서먹고 말씀을 이 기쁨이 두 배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도 앉아있고 이런데 앞으로 좀 무게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중학교 때요 제일 싫었던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풍경으로 느껴졌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교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공산주의자 같다. 왜 설명도 안 하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설득을 한다니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이건 폭력 아니냐고. 교회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넋이 나가거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냐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걱정을 하면서 야, 진짜 너무 큰 문제가 있는 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선생님들이 말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대고 하는데 방어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0계명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에도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술에도 기초, 구조라고 하는, 구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강렬하죠. 여러분, 보통 보면 책을 읽다 보면 들어가는 말이 긴 책은 좀 짜증나지 않으세요? 한 30페이지, 50페이지 되면 들어가다가 길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프롤로그는 기가 막힙니다. 한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와, 강렬하지 않습니까? 끝! 이렇게 하고 내용 쭉 오다가 46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프롤로그거든요. 끝나는 그 에필로그거든요. 끝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역사 속에 자기의 유해, 자기의 뼈를 맡겨드리는 일들이 46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대하신 겁니다.
내 마지막 시신마저도, 내 유골마저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바라봤던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진다는 것, 그분 앞에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것이지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던 자가 긍휼을 입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 저는 갑자기 예전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러면 조폭두목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력해지고 힘들어져 있을 때,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그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나만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날 사랑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 사랑한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경남에서 있다가 이제 부산역까지 누가 좀 태워주기로 했는데 한참 후배 녀석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태워주겠노라고. 그러더니 얘가 목소리가 너무 밝고 35년을 살면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 있거든요. 몸을 딱 보는 순간, 야, 여러분, 연애를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함이나 전체적인 차량이 팔리지 않았을 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혼자 폭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지경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내장지방 그 끝판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막 실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 야, 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형님, 저 연애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1년에 안 하던 몇 번에 진짜 제가 안 쓰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자매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 다 팔아먹어라. 그 혹시 나 안다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고 막 그랬다는, 그럼 무조건 팔아먹어라. 제일 친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데이트를, 보니까 사귄 지 며칠 된 것도 아니고 첫 데이트를 하는 날 마커스 집회도 하고 나도 온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있다가 나를 태워준다는 구실로 첫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형제는 35살, 자매가 25살. 여러분, 이건 죄지 않습니까? 또 자매가 이뻐요. 하여튼 사역자들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저도 아내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거였어요. 살아보니까 더 믿음도 좋고 참 하나님 주신 복이 많다는 생각을 들고, 늘 아내 집에서도 앉으나서나 아내 생각, 주께 모든 영광 이러면서 살아가지요. 근데 이제 형제가 있으면서 너무 부드러워지고, 운전도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던 애가 너무 깜빡이를 넣고 천천히 막 그냥 가라 뭐 이렇게 막 양보하시고, 전에 한 놈 붙으면 막 그냥 입에서 소가 나오고 개가 나오고 이랬던 친구가 갑자기 막 세상이 얼굴 표정에서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매가 딱 그 말했어요. 너무 어떠냐 그러니까 몇 번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같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심장이 터져버려. 어제 제가 보내고 난 다음에요, 미안해, 내가 너네들 둘을 처음 만나는데 원래는 맛있는 밥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4월달에 부산에 붕에 오면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요. 그 제가 또 센스 있는 남자 아닙니까? 둘이 데이트하는데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좀 흐름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안 보내고 있었더니 집에 도착해가지고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35살 처먹은 이 저주받았던 인생에 봄날은 왔다, Spring has come, 이런 제목으로 쭉 글을 썼는데 뭐 굳이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되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거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서전적 고백을 막 쓴 거예요. 읽다가 지쳐가지고 저는 한마디 했죠.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죠. 볼 거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죠. 내가 진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내 사랑이 되어준 거, 버림받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오빠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심쿵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난 너 떠나지 않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를 마그나 카르타, 사랑의 대환장, 사람의 위대한 세레나데, 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이웃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대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약육강식의 철저한 밀림적 사고방식, 권력과 힘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는 잘못된 파라오적 권력 안에서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은 대상이었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타나지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함부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전환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차를 돌릴 때 유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곡선을 따라야 되지. 그냥 와 돌리면 어떻게 될까? 차가 자빠져 버리죠. 오는 가속도에 의해서 돌릴 때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난 다음에 천천히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좌회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멈추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만 그 사람은 속도를 줄이는 이유와 그 다음 핸들을 돌리는 이유는 유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억압에서 주님께서 유턴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꺼번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노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특별히 말씀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 맞으면 이 새끼 이리 와봐. 나도 때릴 거야.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받았던 거에 10배, 20배 해줘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이게? 아니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막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도 몰랐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라고 썼는데 갑자기 또 이제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형님 도대체 이런 거 누굽니까?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 가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 처음에 그냥 넘어갔다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뒷조사 시작된 거죠. 그래 내가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랬더니 또 얘가 또 이렇게 카톡을 쓴 거예요. 와 멘탈 갑이십니다 형님. 진짜 세상을 품을 사람이지요. 딱 그러나서 뭐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뒷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형님이가 보자. 신상 결계에 들어간 거죠. 보니까 패친도 아니에요.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건너타가 와가지고 이제 들어온 친구예요. 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속으로 쓰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 너는 잘 사냐? 교회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성속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성경신학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개념이고 한국 기독교가 가장 패착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건물 안에 집어넣고 그 관념 속에 집어넣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일상성이 없는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극대화되고 네가 부른 찬양만이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성과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너의 그 천박한 예술적 가치를 나는 규탄한다! 저는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그러지 않나요? 선배가 날 갈구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눈을 때리면 눈으로 만족이 안 되는 마음. 하나님 제한하신 거죠.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루터가 쓴 책 중에요. 글 중에 아니 이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루터가 기도에 관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곤궁을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점점 강한 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덮는 외투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온기만큼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루터가 거의 그 부흥 강사 수준의 표현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못 듣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의 온기를 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생뚱맞게 여러분 몸만 풀고 운동하다가 관절 나가지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웜업은 무엇이냐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찬양과 기도와 묵상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웜업입니다. 그 웜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찬양의 모습이 어쩌면 예배의 시작일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결정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루터는 그걸 알아간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신기한 게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닮아가요.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릴 때요,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진짜 노래를 흉내를 많이 냈던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못 참는 게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문세 아저씨였어요. 진짜 이문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흉내냈던 게 갑자기 장르가 발라드에서 락으로 가버렸죠. 임건희 아저씨였어요. 목 찢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에이! 아줌마 우아없지 울며 웃던 아마 이문세 목사님 저 미친놈이 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있어요. 광석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참 흉내를 많이 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즘 누구랑 비슷해지세요? 누구 닮아가고 계세요?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이 흠뻑 젖어들서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머무르십시오. 돋보기가 태양빛을 잘 접촉하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심령에 한번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가장 불쌍한 사람, 믿음 없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마지못해 1시간 2시간을 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마치 첫사랑의 사람과 처음 손을 잡고 첫 포옹을 하는 것처럼 그 가슴 설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성을 버리고 잠시 쉬십시오. 오늘만큼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만큼은 이 예배에 와서 좀 편안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 많은 월요일 앞에서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이고 내일 어떡하지? 나 뭐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여러분 이 곡에 맞추는 목사의 마지막 결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주를 좀 도와주세요. 신이 한번 봐봐. 우리 찬양팀에 깜짝 놀라시려고. 보통은 반주가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민망함이 전혀 민망하지 않은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까 제가 깜짝 이게 신호가 만든 노래구나. 몰랐네. 지난번에 우리 정신호 목사님 모셨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노래네. 그것도 집회할 때 신호가 찬양인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불러야 되겠군요. 아니야. 마커스 놀랄 거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2절 같이 해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좀 바라볼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만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독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내 삶에 하나님, 그렇게 짜증나면서도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서 길들여진 내 삶을 주님의 질서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새로움이라고는 조그만 치솟고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와 억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지칠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빴는데 마음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하나 없이 날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고 게임 하나에 내 오늘 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라오의 억압 가운데서 잠시 주어지는 그 안식과 잠시 주어지는 그 보기 떠나는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갔던 그 삶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길들였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오늘 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핸드폰에 주는 그 기쁨, 잠시의 아버지 만족과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들여진 내 인생을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나 가운데 주어짐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주어지시는 참된 기쁨과 묵상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달구어 놓으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한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두 번째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이 뜨겁게 하시고 일상의 이름을 찬양하고 일상의 이름을 노래하고 일상의 집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같이 할까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억압과 분노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거기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생, 50분을 버텨야 되는 그 억압 속에
10분이라는 그 짧은 순간 내 영혼을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 몸이 곤도쓰고 불안에 쩔어 살아간 우리 인생에 잠시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많은 우리의 억압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차디찬 이 세상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대전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용해 먹는 데 익숙하고 누가 나 인생에 도움이 될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계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연약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믿음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보단 세상 가운데 진짜 보이지 않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주가 역사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주님 앞의 예물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특별히 또 속으로에서 나누게 될 그 많은 나눔 가운데 주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광야교회 같고 틀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주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억압으로 살아갔던 우리 스스로가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적 삶을 살아냄으로 진정한 안식과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소금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사님 광고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